우리 도와주는 주체가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면은 영원한 은혜와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복된 역사입니다. 오늘 태풍이 있고 지치만한 그런 바다의 방파제 역할을 하는 그런 것들이 울릉도에 보니까 막 내려가가지고 물도 막고 길도 그냥 다 타격시켜버리고 하는 이런 그런 상황이 참 무시무시한 자연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영원한 방석이신 하나님 곁에 숨어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하게 되면 어떠한 것도 이 지구가 무너지고 우주가 없어진다 해도 우주보다 크신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 그 도움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세상을 이기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코로나19를 이기는 삶은 어떤 길인가 하는 겁니다. 코로나19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또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 너무나 많은 인력이 투자가 되고 또 염려, 근심이 되고 또 어떻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우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지만 이 코로나19를 이기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를 죽음 앞으로 몰아넣고 경제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 일생생활을 완전히 파괴해 놓았습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오히려 이 코로나19가 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그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미 우리 속에 코로나19 속에 일부가 있기 전부터 우리 속에 영생의 길 오늘 우리 집사님이 읽으시는데 이 세상을 쫓아가는 그 삶은 이미 아마 코로나19가 걸린 삶입니다. 왜냐하면 다 지나가고 없어지고 그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바가 될 수 있는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을 쫓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오히려 참 대적하는 이런 일들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미 아마 그것은 영원한 지옥 속으로 가는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죽음과 경제적인 손실을 주지만 그 주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살아가는 그 인생은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는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예수 믿고 있다 하지만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는 믿음, 영원한 제사함의 은혜, 또 주의 뜻을 행하는 영원히 서리가 하는 그 믿음이 없으면 이미 아마 저희들 가운데 이 세상에 믿고 있지만 아직도 세상을 쫓아가고 그 믿음 가운데 가지 않는 인생은요 코로나19 걸린 거하고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만나게 되고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8월 마지막 주간은 비대면 예배로 우리가 드리기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비대면 예배 드리려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렇게 다시 한번 문자를 보내려고 하는 그 시간에 그 순간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금요일 날 이게 그 경남 기독교 협회 김해시에서 문자가 들어오고 또 경남 도지사가 50명 이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아니 비대면 예배 드리기로 했지만 예배를 대면 예배로 드리는 게 이게 너무나 비대면 예배보다는 더 복되고 좋은 거기 때문에 이게 바꿨습니다. 그 계획을 바꾸고 그래서 8월 말 마지막 주도 대면 예배 드리고 9월 첫 주도 대면 예배 앞으로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더 잘 드릴 수 있는 곳에서 드려야 됩니다. 그 왜 그러냐면 이 예배는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우리 일상생활 사는 거, 영생 주지 못하는 이 사는 것도 살기 위해서 그 지하철, 버스 같은 거 복잡한데 그거 더 많이 빡짝빡짝 모이는데도 그거 타려고 하잖아요. 출근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는요, 할 수만 있으면은요, 우리가 덕을 세워야 돼요. 덕을 세우면서도 또 할 수만 있으면 예배의 중요성을 생각을 하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돼요. 제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이해하셨을 거예요. 저희들이 한 동안에는 비대면 예배 드려가 녹화해가지고 막 했는 적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또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이 국가 시책을 따라야 됩니다. 따라야 되지만 이번에도 또 10월 3일 대천절에 모인다고 하는데 그 모이는 모여서 뜻을 전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국가 방역 체계를 무너뜨린다든지 이런 거는요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10월 3일 모인다 해도 집회 신청했으면 그만큼 하고 또 사람들에게 알려가지고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하면서도 그 본질을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무작위로 막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덕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8.15 광복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집회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것을 무시하는 이게 나쁜 거예요. 그게 나쁜 거예요. 강화문 집회 같은 거거든. 왜 거기에 대해서 절제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그 뜻을 전달할 수 있는 이런 게 돼야 되죠.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해야 될 것은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안 하고 절제할 것은 절제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본질조차도 무너뜨려버리고 이렇게 하는 그것도 나쁜 거예요. 그것도 나쁜 거예요. 국가적으로 막 계속 교회를 모독한다든지 문자가 들어왔는데 마지막 주에 또 문자가 들어왔는데 밤 10시가 다 됐는데 토요일날 비대면 예배 드리도록 하세요 하면서 경남도지사 이렇게 들어오고 아침 일찍 또 8시 그때 40몇 분인가 비대면 예배 드리라고 그 전에 공문 보낼 때는 예배 드리라고 해놓고는 또 그렇게 막 밤늦게 와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그것도 모든 종교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교회만 그렇게 딱 해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교 탄압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국가가 이렇게 조심해서 지향을 하면서 해야 되는 거고 또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믿는 자들도 또 뜻은 전가하되 절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렇게 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하나님 앞에 정성껏 있잖아요. 비대면 예배 드리고 집에서도 정성껏 준비가 예배 드리고 이래 해야 되는데 사람이 안 그렇거든요. 비대면 예배 드리고 집에서 예배 드리고 이래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방해가 되는 예배가 대면 예배 나와서 준비해가지고 정성껏 여러 가지 준비해가 드리는 예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할 수만 있으면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인데 우리 이제 광고 시간의 내용들은 이 유튜브에 안 나가기 때문에 제가 미리 지금 이 설교 내용 이거는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예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덕을 세우는 가운데 예배를 하자 하는 거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코로나19를 이기는 삶은 바로 뭔가 하는 부분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저와 여러분들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지금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치고 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가족들, 친지들,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참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동기간들이나 조카들이나 친척이나 나라나 북한 등 온 세계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저들이 돌아오지 않고 나라는 코로나 때문에 계속 핍박하고 얘들을 핍박하고 뭐 어떻게 할지라도 우리는요 인내로서 계속 끊임없이 성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람들 거듭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나라가 이런데 무슨 뭐 너무나 이런데 무슨 안 믿는 저들 내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믿고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 포기하는 거예요. 절대 포기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하고 하여간 우리는요 씨를 뿌리면은 성령으로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요 가는 거예요. 계속 나라야 뭐 코로나19 세계가 뭐 팬데믹이 어떻고 뭐 어떻고 한다 하지만요 저와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믿음으로 계속적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뜻을 쫓아서 가는 이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영원한 반석이기 때문에. 코로나는요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또 가봤자 죽는 것밖에 더 하겠어요. 코로나에 경제적으로 어려움 주는 것밖에 더 하겠어요. 그런데 죽음을 이기게 하시는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해받은 그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코로나19를 이긴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코로나19를 이기는 것이다. 예,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주님과 동행. 오늘 우리 집사님 말씀이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내 자신뿐만 아니라 영원히 자녀들과 모든 것에서 영원히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세상 거 가지고 두기 영화를 가지고 코로나19도 이기지 못하는 거 코로나19 부자라고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요. 권력이 있다고 이겨요? 못 이겨요. 그런데 못 이기는 걸 가지고 자꾸 이기려고 하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19와 이 땅의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먼저 본을 보이고 또 자녀들에게도 코로나19를 이길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보이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수님이 갔는데 영원히 부활과 영생으로 이겼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데 질병이나 죽음이나 어떤 것도 다 이겼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제가 찬송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얼마나 주님의 기쁨이 제 속에 있는지 몰라요.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주님이 저 안에 주시는 그런 영원한 감체, 빛이 제 속에 믿음으로 함께 하니까 어떻게 가는 것을 아니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저도 뭐 코로나 문제 때문에 문제 없는 거 아니잖아요. 저도 자녀들을 키워야 되고 또 교회 성도님들을 섬겨야 되고 나라와 세상을 섬겨야 되는 그런 사단의 도전이 있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령의 은혜가 제 속에 임하니까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런데 저라고 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세상 쫓아가고 또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은요 저도 똑같은 인생으로서요 아마 염려 근심에 그냥 사로잡혀가지고 있을 거예요. 저라는 인간은 별거 아닌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과 성령을 쫓아가고 성령에 사로잡히려고 애를 쓰는 그 자체가요 영원한 승리예요. 저라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쫓아가는 저에게는 충만한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땅에 뭔가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것 쫓아서 가는 게 우리 인생의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나가고 이 땅의 코로나19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아무리 뭐 방파제 높게 해놔도 이번에 보니까 월파되는 게 막 파도가 뭐 10몇 미터 되는 게 갔다가 막 그냥 울릉도에 그 어구 같은 거 이렇게 창고 갖다가 때려버리니까 그거 뭐 지금까지는 지금 태풍 온다 하면 그 안에 여는 괜찮았는데 지금은요 이 지구 상황이 옛날 같잖아요. 완전히 그냥 끝내버리고 그래서 막막하게 어떻게 먹고 살아가야 돼요. 울릉도 같은 경우에 방파제까지 다 파괴가 되고 배가 무슨 그 선박이 그 물건을 실어가지고 이렇게 그거 하기조차도 지금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괜찮다고 뭔가 성을 지어놔도요 그 수고가 헛됩니다. 하나님 지키기. 그래서 내가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던 했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날마다 기쁨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또 누구나 믿어도 그 영생의 기쁨 속에서 나의 영혼 기쁘다 하고 기뻐할 수 있는 오늘 주의 영광 빛난 강체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희락이고 큰 소망이 넘치는 삶 속에서 그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찬송가 가사 오늘 428장 지었는 주 예수가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고 영원히 내려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되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게 지혜잖아요. 그래서 오늘 코로나19를 이기는 것은 오늘 주 예수가 복을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행하는 그 일이 영원한 복이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도 코로나19 걱정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산제사 내가 드릴 수 있을까? 산제사라는 것은요 내가 살아있어요. 살아있으면서 내가 죽었는데 다시 말해서 내 뜻, 내 생각, 내가 가지고 있었던 종교, 사상, 개념 이런 거 다 죽어버려야 돼요. 죽어버리고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나라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를 막고 막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찾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고충을 다 알죠. 어려움을 알죠. 또 이 나라가 뭐가 어떻게 되는가 다 알죠. 뭐 다 안다는 건 어폐가 있을지 모르지만 위정자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한다는 게 저는 안다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가지고 위정자나 사람들을 봐요. 그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영혼이 있으니까.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기 명예, 부, 권력을 쫓아서 가요. 그러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걸려버려요. 그런데 거의 믿는다 하면서도 사람들이 자기 부와 기와 명예를 쫓아서 가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 산제사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살아서 그냥 가요. 하나님 앞에 죽어야 되는데 자기는 안 죽고 계속 그 길로 가요. 믿는다고. 우리 성경에 보면요 그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가 하나님 앞에 엘리 제사장은 예배하는 자, 백성의 죄를 이렇게 대신 이렇게 위해서 제사 드려주는 그런 자예요. 우리 한번 엘리 제사장 아들들의 이야기를 우리 한번 지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엘리가 제사장인데 그 아들들이 같이 제사에 협조하고 이렇게 하는데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쁘다고 그랬습니다. 제사는 지내고 하지만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행하는 간섭이 이러했다.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산이 손에 세 살, 그 가지가 새기는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산이 와서 제사에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한다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라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고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라도 야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제사 드리러 오는 것을 자기 멋대로 갈고리를 던져가 고기도 먹고 태워가지고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린 후에 그걸 고기를 먹을 때 날 것을 달라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는데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합니다. 제사는 드린다고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요 제사장의 아들 때리고 제사에 협조하는데 사안을 시켜가지고 몹쓸 짓을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이런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아들들 결국은요 보면은 그 제사장 아버지는 자녀들을 제대로 못 교육시켜가지고 목이 부러져가지고 죽게 됩니다. 이 엘리 제사장 우리 그 사무엘상 그리고 아들 제사장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너스도 전쟁에서 죽임당하게 되고 그 며느리는 아기를 놓다가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고 또 하나님의 은혜께도 빼앗겼다는 소리 듣고 아기 놓다가 아기는 낳았는데 야, 네 아들 낳았대 하는데 이 엄마는 허를 뭉치고 죽어 있는 이런 이제 비참한 일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를 한다고 하지만 그 마음 중심은 세상에 속해 있는 있잖아요. 세상에 속해 있을 때 그건 예배는 한다 하지만 예배가 제대로 된 예배가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간다면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행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있으면서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것. 내가 살아있지만 정말로 하나님 뜻을 행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행한다는 이런 것은요 자기 마음과 뜻과 목숨 다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그것이 자기 목숨보다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쓰리라 할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요 세상에 대해서는 죽어야 돼요. 세상 부귀영화에 대해서 죽어야 되지 그거는 다 지나가고 없어지고 영생을 주지 못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그거를 추구하는 거라. 예배 드린다 하면서도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자꾸 그거를 추구하는 거예요. 자꾸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해요. 코로나도 이기고 다 이기는데 코로나를 이길 수 없는 자꾸 세상 부귀영화를 쫓아서 가고 있는 게 우리 믿는 자도 마찬가지고 믿지 않는 자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영원한 강지시라서 하나님 뜻 가운데 가고 동행하면 영원한 은혜가 있고 큰 소망 넘치는 은혜가 있는데 희락이 있고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체가 지금 하늘나라고 또 영원한 그 하나님 뜻을 행하는 하나님 뜻대로 모든 거 하기 때문에 영원한 소망인데 그런 건 안 하고 자꾸 없어지고 안 되는 것을 쫓아서 가고 있는 게 우리 한국교회 믿음의 백성이라면요 정말로 문제가 심각합니다. 교회가 몇 명 모이고 뭐 서로 성도 뺏고 또 뭐
음란하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가는데도 말도 안 하고 있고 이러면은 예배는 드리는데 생활은요 오늘 엘리의 제사장 아들 홈리와 비나사가 똑같이 지금 믿는 자들이 하고 있으니까 똑같이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은요 이게 완전히 초토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거죠. 무서운 일을 하고 있죠.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잖아요 세상. 하나님은 없는 것을 만들어 주시고 그게 죄이기 때문에 아들을 죽여가지고 죄에서 자유하고 하나님하고 동행하도록 하나님 미리 되도록 했는데 안 하려고 해요 사람. 우리 지금 우리 저기 안동 육거리에서 저 한일역 올라가는 쪽에 보면은 이 벚꽃 이파리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 나무 이파리. 푸르름이 이제는요 낙엽대가 떨어지는데 그 꽃을 피우고 열매도 주고 결국은요 자기를 온전히 썩어가지고 또 다른 내인의 생명을 일으키는 걸음이 됩니다. 자기는 온전히 들여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그런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일이거든요. 우리는 그런 자연을 통해서도 나는 영생을 주기 위해서 내 자신을 오롯이 드리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주여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저는 영생을 위해서 내 인생이 이 땅에 영생을 누리려고 왔고 영생을 나누기 위해서 내가 드리려고 왔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룻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우리 룻은 이방 모압 여인입니다. 우리 룻 이야기 한번 봅시다.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그 시아버지 엘리멜렉과 시어머니 나오미, 말론, 기론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모압 땅에 양식이 있다고 모압 땅에 갔는데 그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과 말론, 기론 이렇게 아버지가 죽고 두 아들이 결혼했는데 그 두 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결국은 모압 땅에서 그 시어머니 나오미와 오르바와 룻 며느리 두 사람만 남았어요. 이제 남편 죽고 아들 둘이 죽고 그것도 타지 땅에서.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이게 지금 체면이 말이 아닌 거예요. 남편 죽었죠. 아들 둘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야들아 며느리 그거 전부 너도 이제 갈 길로 가라. 너도 뭐 친정으로 돌아가가 너가 믿는 신을 믿고 너도 앞으로 제가 해서 다시 살아라. 이렇게 하니까 아이 어머니 안 그렇습니다.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야야 안 된다. 이 지금 우리 집에 무슨 또 아들이 다른 아들이 있으면은 그 아들하고 그 집이 해서 네 후손을 버티릴 수 있지만 나는 지금 아무 낙이 없고 늙고 했기 때문에 안 된다. 너 돌아가라. 이렇게 하니까 그 며느리 하나는 오르바는 돌아가요. 그런데 룻은 니는 왜 안 돌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하니까 오늘 이제 룻이 하는 이야기가 지금 이야기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 나 돌아가라 하지 마세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를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제 더 이상 며느리한테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며느리가 있잖아요. 시어머니 이제 모시려 하면은 시어머니 모시게 되면은 남편도 죽고 시어머니가 오롯이 이제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시어머니.
그리고 그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믿고 시어머니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막 하나에도 안 가고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 어머니가 말을 안 해요. 그래 되면은요, 자기 친정집에 있으면은 가면은 또 아는 사람도 있고 무엇도 있고 또 자기 믿는 것도 있고 이렇게 자기 신상으로 앞날에 더 편할지 몰라요. 그런데 그 어머니, 시어머니를 쫓아가게 되면은 종교도 다르지요. 또 가서 시어머니 섬겨야 되죠. 가봤자 별로 낙이 없는데 오직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믿고 어머니 섬기겠습니다 하는 그 정성이거든요. 그게 바로 산제사예요. 자기 육신의 아니나 그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거 내려놓고 이제는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 나도 섬기고 나 어머니 공경하면서 앞으로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 어머니하고 내하고 죽음 외에는 또 안 됩니다. 나 헤어질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사는데 이제는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에 농사가 잘 되고 이제 추수하는 그런 게 있다. 기별을 듣고 있잖아요.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다시 가요. 다시 가니까 사람들이 그 나오미가 왔다 이야기 들으니까 아니 자기 남편도 죽고 아들 2명 다 죽고 왔다 하니까 그 사람들이 막 참 안타까워하죠. 그런데 그 며느리 룻은 아유 저기 우리 믿는 하나님 믿고 시어머니 공경한다는 소문이 확 들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베들레헴에 돌아와서도 시어머니 공경하기 위해서 어머니 지금 추수 때인데요. 제가 밭에 가서 그 보리싹 주고 어머니 그렇게 먹도록 그래 합시다 하고 보리싹 주러 이제 가요. 갔는데 그 밭이 우연히 죽는데 갔는데 그 밭이 바로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 시아버지의 친족의 남편 시아버지의 친족 있잖아요. 친족의 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아스의 밭인데 이제 그 나오미가 돌아왔는데 그 며느리가 참 하나님 섬기려고 애쓰고 어머니 섬기려고 그 소식을 다 알잖아요. 어머니 친척이니까. 그러니까 막 그냥 밭에서 이삭 있는 단에서 막 뽑아가지고 그냥 보리싹 줍는데 주가 가도록 만들고 막 그러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그 보아스가 이 룻하고 결혼을 하게 돼가지고 그 이제 보면은 오벳을 낳고 이세를 낳고 다윗의 정도 할머니가 되어있어요. 이게 이방 여인인데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 버리거든요. 자기는 죽기까지 헌신해가지고 가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영원한 반석으로 영원히 서리라. 주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서리라는 그 주인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산제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고 하는 데 있어서 자기 계산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는데 사람들은요, 그 시어머니는 어쨌든 간에 이 며느리 이거 날 따라와가지고 저래 고생하고 하는데 어쨌든 사람 하나 붙여가지고 결혼을 하도록 하려고 야야 오늘은 저기 보아서 너가 저기 시아버지 친척이 보리싹 이제 다 타자가고 거기에 있는 그런 데 가서 누워있거들라 네 목욕 깨끗하게 하고 그 발치에 가서 누워있거든. 그렇게 해서 이제 보아서가 네 행할 길을 알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시어머니는 어떻게 며느리를 어찌 막 사랑해가지고 좀 세워주려고 애를 쓰고 보아서도 그 남편 친척 보아서도 어쨌든 이 며느리를 축복해 주려고 그 발치에 가서 누워있으니까 보아서가 뭐 하러 왔는지 다 알거든요. 자기 이제 친척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저기 룻이 계속 이렇게 자녀를 낳아가지고 그 가정을 살리도록 이제 왔는 걸 알기 때문에 보아스가 내보다도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너하고 기업 물으는 거 하지 않으면 너가 결혼해가지고 기업을 물으도록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 이스라엘의 왕의 정조모가 되고 또 그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세상에 뭐 여호수아 갈렙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사람은 자기 살려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모든 거 한다면 하나님 뜻 가운데 가버리면요 하나님이 책임져요. 우리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말씀에 목숨 걸고 가잖아요. 그런데 자기 산제사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영원히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이러면서요 하나님 미리 내가 죽었는데 영원히 서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룻을 통하거나 또 우리 사무엘상, 룻기 다음에 사무엘상 우리 1장에 보면 한나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한나는 그 남편 엘가나가 그 사랑하는 남편이고 그 엘가나 부인 2명이 있었는데 그 부인 버닐라는 아기를 자극하는데 한나는 아기를 못 놓잖아요. 그러니까 아기 주시면은 하나님 아기 주세요. 아기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진짜로 아기를 놓으니까 아기 못 놓게 아기를 놓으니까 그 아기를 하나님 앞에 바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여시사 아들 셋, 딸 2명을 이렇게 더 두면 있잖아요. 그런데 보통 아기 못 놓고 아기 놓으면은 하나님 둘째 아기 줄게요. 뭐 아기 하나 더 놓으면 줄게 이러면서 그 약속했는 걸 취소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니까 있잖아요. 그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사울 왕을 세우고 다윗 왕을 세우고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대적들이 치지 못한 그런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지는 삶, 노아 홍수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아니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주어서 드려지는 그 삶을 통해서 계속 자녀가 번성되고 축복이 있다는 그게 산제사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시대에 코로나를 이기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 말씀 앞에 이 세상과 그 정욕은 다 지나가요. 오직 하나님의 뜻, 오직 내가 죽고 하나님 영광 드리는 게 그게 계산을 돼요. 우리가 내가 뭐 좀 먹고 내 높여지고 내 하는 거 여기에 계산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말씀이 계산을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어떤가? 하나님의 뜻이 어떤가? 거기 계산을 돼야 되지. 예수 믿는다 하면서 내 교회나 더 크게 하고 더 그래서 사람 막 빼들어 오기나 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고 이름 높여질까? 계산이 그렇게 돼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계산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머리로 계산되는 거죠. 지금 한국교회 문제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아마 코로나가 걸린 거예요. 이미 아마 아닌 거예요. 영원히 쓰는 말씀하고는 아닌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맞는지 몰라요. 인간적으로는 숫자가 더 많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 아들들도 인간적으로는 제사장이에요. 그런데요 전쟁에 나와가지고 4,000명이 죽고 3만 명이 죽고 그 블레셋 사는 분한테 완전히 초토화되어버려요.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뺏겨버려요. 인간적으로는 뭐 그 군사가 많고 뭐 제사장이고 하지만 그 마음 중심이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올바른 마음이 아니면은요 숫자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온다 해도요 안 돼요. 4,000명이 죽어가지고 언약궤 실로에 있는 언약궤가 그 진영으로 들어오니까 이스라엘이 와 하나님의 궤가 왔다고 와 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궤가 왔으니 이겼다 우리 이긴다 이렇게 막 이스라엘에서 큰 소리 치니까 블레셋이 와 이거 놀래가지고 저 이집트에서 건져내고 강야에 다 저기 그 신들을 물리치고 왔는 저 하나님 언약궤인데 이제 우리도 죽었다 이래 생각했는데 그 언약궤를 섬기고 수행하는 엘리와 그 아들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언약궤가 있어도 박살나버리는 거예요. 박살나버려요. 그래가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죽고, 엘리 제사장 목이 부러져가 죽고, 그 며느리 에기노타가 죽고, 이렇게 완전히 초토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해서 다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 부분을 우리 바울 사도는요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게 되면은요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은 물론 멍리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등들을 범사에 공경할 자로 알지니. 자, 이 종들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 종들이 상등들을 섬기는데 이 공경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섬겨야 된다. 예수 믿으면은 저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구나 하는 그런 이제 그거잖아요. 이게 이제 예수 믿지만 바르게 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종이 비록 종의 신분이지만 그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 뜻 가운데 들여지는 사이 그게 진짜입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 자들은 그 사람들은 형제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아요. 다시 말해서 사장님이 믿는 자잖아요. 그런데 내 형제잖아요. 내 동생이기도 하고 내 형님이기도 하면은 형제가 아니니까 뭐 대충 해도 되겠지. 이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더 잘 섬기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 섬기려고 애를 쓰는데 형제라도 더 하나님 앞에 잘 섬기도록 하도록 해야 되는 거지. 그래야 유익이 있다는 거죠.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요. 왜냐하면 하나님 뜻 가운데 가지고 애를 쓰는데 형제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제대로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든 뭐 형제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중심에 하나님 앞에 들여져서 하나님 나라 그 확장을 위해서 가도록 하는 그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이거죠. 그래 하면서 이걸 가르치고 그 나라에 디모데야 이 종이라도 하나님 영광 가운데 가도록 중심이 되도록 하고 그 만약에 형제가 있는 믿는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형제가 믿는 자 할지라도 잘 섬기가 더 유익이 되도록 디모데가 가르쳐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다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데 뭐 신이 있니 구원이 있니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되니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교훈. 다른 교훈, 하나님 앞에 미리 되어서 산제사 드리고 하나님 영광 가운데 영생을 위해서 가라는 이런 교훈 말고 다른 교훈 있잖아요. 뭐 사람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살아야 안 되겠나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데도 뭐 믿는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이기 때문에 가도 안 되겠나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쪽으로 가잖아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교만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자기가 똑똑하고 잘나고 많이 배우고 뭐 가지고 했다 해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교만해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싸우려고 하고 변론과 은정을 좋아하는 자는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게 됩니다. 자기 뜻대로 안 하거든. 그러니까 자꾸 막 이렇게 악한 생각이 들어오게 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싸우려고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잃어버리게 되고 경건을 하나의 이익에 만들어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육신의 이익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익. 자기 이익에 맞는가 안 맞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추구하는 게 다르니까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자정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자정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됩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고
배우고 가지고 있는 것에 스스로 만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태어날 때 뭐 가지고 태어났어요? 죽을 때 뭐 가지고 갑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먹을 거 있고 마실 거 있고 이런 데 스스로 만족하라는 거예요. 내 속에는 영원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죽어도 하늘나라고, 내가 그 하늘나라에 증거하는데 내가 쓸 밥이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경쟁해가지고 자는 어떻더라 자는 어떻더라 거기에 막 그게 돼가지고 자꾸 세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서거지고 없어질 것, 이 세상과 그 정욕과 안목을 쫓아 자꾸 가는 거예요. 자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쓰는 것이 코로나19를 이기고 다 이기는 건데 그렇게 안 해요. 자꾸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 사람도 나 지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 영원한 승리자이기 때문에 나 너무 행복해요. 이 지구 다 줘도 내 속에 계시는 하나님 바꿀 수 없어요. 나는 그 하나님을 전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이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경건하는 것이 큰 이익이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물질 가지고 나 이거 영혼을 위해서 써야 되지. 이렇게 하면서 이 경건한 마음이 자기한테는 큰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뭔가를 추구하고 이 땅에 추구해봤자 경건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멸시당하고 버림받고 영생을 나눌 수가 없는 게 되어버리고 오히려 다툼이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 지금도 행복하다. 나올 때도 아무것도 안 가지고 없고 갈 때도 아무것도 안 가지고 이거 영생을 위해서 사니까 너무 행복하다. 이게 이제 큰 이익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아요. 오늘 먹을 거 마실 거 나 좋다. 이게 돼야 돼. 이게 자족합니다.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됩니다. 나 이래가 장래에 사람들하고 비교해보니까 난 못 살겠는데 이거잖아요. 지금요 보면 코로나19 때문에 나 죽을 것 같은데 이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왔는데 자기는 그래도 사는 집도 있고 달새집이라도 있고 전셋집이라도 있고 저도 뭐 제 이런 거로는 안 돼 있지만 제가 가진 뭐 통장에 무슨 뭐 장래 어떻게 하는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제 이름으로 집도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그냥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그 자체가 좋기 때문에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됩니다.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더라. 오히려 돈을 사랑하면 자기를 찌르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해가 못 살겠는데 자족하는 게 없고 영생이 없고 내가 어떻게 살지 이렇게 걱정하면서 살아. 코로나19가 왔는데 나 죽을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거잖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랑을 이것을 피하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영생을 지켜. 영생을 주신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 안에 항상 영원히 계시니까 너무 행복하다. 나는 영생을 위해서 살겠네. 이게 이제 우리가 가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너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정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본질 빌라도 앞에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령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 온전히 오롯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가는 이 명령을 자족하면서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코로나를 이기는 그 믿음은 예수 믿어서 영생을 내가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사는 것 또한 거기에 같이 들어야 이게 진짜 제사예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부를 쫓아가고 길을 쫓아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보면 이게 없어지는 것을 가는 거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내가 온전히 주님의 오롯이 죽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가는 그것이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오늘 루스의 이야기가 그런 겁니다. 바로 노아의 이야기가 그런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그런 겁니다. 바로 자기를 온전히 드리는 겁니다. 온전히 드릴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법을 주셔버리죠. 그게 우리가 성경의 증거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비록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때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당당히 올라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은 제사장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제사를 멸시하고 자기 중심이 세상에 쫓아 있을 때 완전히 멸망당하는 이런 일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봤습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들 이렇게 또 예배하시고 이렇게 하는 건 너무 훌륭하십니다. 그렇지만 이왕 우리가 드려질 바에 확실하게 우리 하늘의 미리 되어서 주님 영광 위해서 오늘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이 기뻐할까 하는 그것이 우리가 계산이 되고 우리가 가야 될 바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영원히 있는 그 주기도문의 가르침대로 온전히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것을 버려버리고 그 말씀을 쫓아서 오롯이 오직 경건과 주의 바른 교훈에 우리가 드려지는 것을 명령하고 있으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사람도 그렇게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렇게 될 때 자동으로 있잖아요. 확실한 소망과 은혜가 넘쳐. 룻기 시대나 사무엘 시대 전쟁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 때도 전쟁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핍박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을 행하니까 영원히 삽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가 있고 어떤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하나님 뜻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관습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가시고 또 자녀들과 온 세상에 그렇게 가르치시기 하는 이 일이 온전히 저와 여러분들의 일이 되어서 우리 자신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소망로원 유망보살 센터 사회를 통해서 정말로 이 땅을 자신도 영원히 잘 되고 이 땅을 살려내는 그런 위대한 일에 쓰임니다. 그런 믿음의 백성들을 키우는 룻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다윗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백성들을 키웠던 거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 이 땅을 살리는 믿음의 백성들을 키워내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와 같은 삶이 되어서 나도 잘 되고 온 세상을 살리는 그런 룻과 같은 은혜가 달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룻과 같은 너와 같은 믿음, 하나님과 같은 믿음 저희가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뜻과 은혜 가운데 할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되었습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영원히 승리하는 그런 삶이 우리 집사님으로서도 우리 교회사역으로서도 성함모임 가운데 사역 교회 사역 성립 하나님 도와주시고 따라 온 세계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있으리라 했는 그 말씀의 주인공들이 되었어. 예수 믿고 이제는 하늘의 일이 되었어. 세상의 영생을 주기 위해서 그것이 내가 드려지는 삶으로 계산되어서 실질적으로 하나님 되어짐으로 인해서
루카 같이 노아와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참으로 그 후손에게 위대한 영원한 승리와 은혜를 끼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 우리 교회 사역, 성암노인 중앙교회 사역 주를 하시고 온 세계 믿음의 백성들 되도록 한 주간도 저희들 삶을 주관하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